중복더위에 삼계탕이라도 좀 드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귀한 보양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이 더위에 설교 길게 하지 않으려고요. 중요한 말씀 딱 4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드리고 오늘 4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요,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를 사실 다 읽어야 했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꿰뚫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인물들이 나오고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읽어보니까 말도 어렵고 꽤 길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다 읽는데.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끝까지 다 우리가 아우른다, 이것들을 알고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라고 하는 올해 주제에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그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기적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다가 느헤미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허락되어지는 그 범위 내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할 것이고요. 또 올해 가을에 다시 한번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균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꿈과 비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그 꿈과 비전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동시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그는 기획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면서 현장 감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장 감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완성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공사가 52일 만에, 한 달하고 조금 더 넘게 이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니.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았는가? 그는 무엇보다도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분별할까요? 그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라고 할 때 3가지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도 기적의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대지 우선순위를 아십시오. 그럼 어떤 우선순위를 알아야 할까요? 우리 3가지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전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게 중요하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한 사업가의 귀한 자서전과 같은 책을 간단하게 요약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우유를 배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이 남복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책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진짜 뭐가 부끄러운지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않지? 이것을 알고 이게 중요하구나. 우선순위를 잡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3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꾸 가치가 퍼져나가서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혜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지혜가 모질랍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손 들어 보십시다. 그냥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요. 눈으로 손 들어 보십시다. 목사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눈으로.
네, 막 손까지 들으면서 눈 깜빡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혜가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뭐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뭐 엄청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보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뭐 그런 걸 구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하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좌우를 살피시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하죠. 모르면 질문해야 하죠.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먼저 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싶으면 정말로 그 목회를 잘 했던 사람에게, 목회를 건강하게 했던 사람에게, 공부를 했다면 그 공부의 과정들을 잘 마친 사람에게, 장사를 했다면 특별히 이 분야에서 그 장사를 잘했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지요. 배워야지요. 여러분 이미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주 특별한 창의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했던 일들을 나도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늘을 향하여서 구하고 좌우를 살핀다면 이건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균형 잡으려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광야로 여러분들 향하십시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중간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그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흉내내고 코스프레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기초를 단단히 해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로 나간 사람이 누가 광야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야를 찾아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어서 순례를 하는 이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시간들을 갖는 이유, 그 가운데에서 귀한 지혜의 전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방향성. 하늘을 향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 살피시면서 나에게 갔던 그 길들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직접적으로 배울 수 없다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닥으로 내려가시지요.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느헤미야에게도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었고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 이런 목회하고 싶어. 이런 사업하고 싶어. 이런 직장 갖고 싶어. 이런 가정 갖고 싶어. 그 그림이 있었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 이런 대학 생활 하고 싶어. 주님 안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대학 생활이란 뭘까? 나 연애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연애하고 싶어. 나 목회하고 싶어. 그럼 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런 목회들을 꿈꾸면서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 처음에 우리의 그림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면서 귀한 그림들을 수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늘을 통하여 주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장 밑바닥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기초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이 시작되어지면서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짝 2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이트, 양의 문, 이것을 건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구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말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했다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온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부터 북쪽에서부터 공격해오는 적들 때문에 이 북쪽 성벽이 자주 무너지고 황폐되었어요. 생각보다 고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비탈길이었습니다.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문이 양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끌고서 그 문으로 들어와야 했으니까. 그렇게 양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문이었는데 그 길이 평탄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적들이 쳐다오면 저쪽 밑에 골짜기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문을 향해서 늘 공격받았기 때문에 그 문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자주 공격되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건축하느냐? 그 당시에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들이 이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자주 무너졌으니까, 자주 공격하니까 그 문을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기초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수축하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오늘 3장에 보면 여러분들과 다 찾고 싶지만 모두 몇 개의 문이 나오냐면 10개의 문이 나와요. 근데 이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먼저 건축한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 그 문, 11조처럼 드렸던 문은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의 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보는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자신의 현현과도 일치되어지고 맥락을 함께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경계가 있어서, 분명한 바운더리가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 여러분,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지만 경계가 무너지면 넘나들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벽을 세운다, 정확한 바운더리를 세우고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주 앞에 철저히 지킨다. 양의 문을 사수하는 것,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가 문을 건축하는데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영적인 그 교제, 하나님과의 통로를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서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문을 건축하는 것들을 맡겼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치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착착 돌아가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들을 쭉 나누고 42개로 나누고 사람들을 각각 배치해서 시작해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할당 분량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당 분량이었다면 그 부분들을 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에게 맡길 때 어떻게 맡겼느냐,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정착한 상황이었거든요. 성벽을 만드는데 어디를 만드냐면 자신의 집과 가까운 쪽에 그들에게 역할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 성벽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쳐들어온 것들을 막는 것이 성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그 경계들을 이렇게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 가축들을 지키려면 우리 집 앞이 튼튼해야지,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그 동네에서 살아? 후평동 살아? 그 후평동 앞에 성벽은 너희들이 맡아. 만천리 살아? 그럼 만천리 그 동네 사람들 그 만천리 앞에 있는 그 성벽은 너희들이 맡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치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보호와 나의 안전과 직결되어져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과 가까이 있는 곳에 성벽을 짓다 보니 로스라고 하죠. 잃어버리는 시간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뭔가를 책임고 그 일터까지 가가지고 또 막 일하고 돌아오는 이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내가 있는 그 공간에 가서 네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일하고 건축하고 돌아오라. 사람의 니즈와 사람의 기질과 사람이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읽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맡겼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어디 살아? 유대에서 살아? 그럼 예루살렘에서 살아? 그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라. 내가 먼저 손이 미치는 곳부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막연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막연한 것들을 꿈꾸며 언젠가 그것들을 감당하겠다고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암벽 등반 하라고 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완만한 언덕부터 준비하는 자가 나중에는 암벽 등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선택들, 그러한 실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손에 미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감당하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셈하는지, 무엇을 세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은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성경 3장에 쭉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ext to him, next to him. 그 다음 그였다. 그 다음 그였다. 그 다음 그였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각 사람들의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사는 위치에 따라 적재적소에 그들에게 맡겨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정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세요.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아신 바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 큰 일이고 우리가 보면 작은 일이고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것은 그냥 쉽게 감당할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고 작음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고 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진두지휘에 그들이 하나같이 잘 뒤따랐을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한번 등장해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다가 아니라 중수하였으나.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령 부리고 핑계하면서 뒷전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 드고아 사람들은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서 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만 앞세웠고 마치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서기관들처럼 핑계대고 힘든 일들에 대하여서 기피하는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들의 사람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부족하고 힘들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그 민족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핑계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름들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시에는 몰랐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만약에 알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거든요. 그런데 이 후회가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맞이할 때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쉬워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을, 이렇게 하며 아쉬워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통곡하는 자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벽 건축 작업에 협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2025년도 이 무더운 7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춘천 신성교회에서 성경책을 읽는데, 야 옛날에 말이지 그 드고아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네 라고 읽을 것이라고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이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회자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더 아쉬운 것은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귀족이라고 하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쳤네. 너무나도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셈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죄성과 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아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이 있는 자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